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 모압 사람들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들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었으나 길하레셋의 돌들은 그가 남기게 하였고 물매꾼들이 두루다니며 그 성을 치게 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남자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위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벽 위에서 그를 번제드리게 한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으로 그들이 그 경노함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모압 왕의 인신 번제, 진짜 엘리사 예수님의 유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일이 있고요. 또 아주 싫어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 중에 제물을 바칠 때 사람을 불태워서 바치는 이 제사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데요. 근데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400년 종살이 하고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2장 3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입니다. 사실 출애굽이라는 것은요.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입애굽이 있었습니다. 애굽 땅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네 자손들이 이방 땅 그러니까 애굽이죠. 거기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그 다음에 4대 만에 이제는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죠. 70명이 나올 때 이제 한 장정만 60만 명이고 모든 사람 합하면 200만 명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지금 가나안 땅에는 그 나쁜 풍습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자기의 아들을 불태워서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그런 일이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따라서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 그건 사실 우리가 보기도 끔찍한 일 아닌가요? 근데 그런 일이 사실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뭘 의미할까요? 그렇게 하는 일이 한 번은 벌어진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그런 번제로 드려져서 우리 모든 걸 해결하실 일을 미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건데 그걸 우상들 통해서 그런 일을 하는 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이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바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임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모압 왕이 바쳤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들을 추격해서 공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죠. 이 진노의 내용은 밝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루어 추측하건대 하나님은 사정없이 그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할 수도 있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니까 거기서 다시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간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이 이르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려집니다. 남쪽에 남유다 왕국, 북쪽에 이스라엘 이제 북왕국으로 갈려지는데 이 북왕국에 아합 왕이 있었는데요. 그 아합 왕이 이제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다가 그것도 이제 병들어 죽게 되고 그 여호람이라는 왕이 그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근데 이 아합 왕, 그 아버지 오므리 왕 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쪽에 있는 모압을 쳐서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 조공의 내용들은 이게 새끼 양의 털, 또 그 보통 양털을 10만 마리씩, 그러니까 20만 마리에 해당하는 양털을 매년 바치게 하는데
이제 그것을 모압 왕이 안 바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이 모압을 쳐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람 왕은 나름대로는 전략가 있던 것 같아요. 그냥 쳐들어가면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왕들을 잘 불러가지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남쪽에 있는 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불러서 우리 같이 갑시다.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에돔 왕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같이 이제 세 나라 왕이 모였는데 군사는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다른 데는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 왕만 데리고 한 거예요.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을 만약에 이렇게 치러 가는 일이 있다고 할 때 그때 그냥 가면은 무슨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의 시진핑을 데리고 미국의 그 트럼프를 데리고 일본을 치러 가는 일이 있다면 그거는 너무나 잘된 일이겠죠. 그죠? 세상적으로 볼 때. 마찬가지로 여호람은 그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실 여호람이 원래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는 이 세상적인 지략을 가지고 그 작전을 세워서 그렇게 진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다가 7일 만에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군사들이 먹을 물, 가축들이 먹을 물도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광야에 가서 죽게 생겼거든요. 그때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남쪽의 왕 여호사밧이 그때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선지자 누구 없느냐 그랬더니 이제 여호람은 자기네 나라에 있는 선지자도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여기 저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그럼 거기로 갑시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엘리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여호람 이 사람이라면 내가 만나기도 싫지만 여호사밧 남쪽에 이 여호사밧 왕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왔으니 내가 당신을 만나서 얘기를 해주겠다. 그래서 기도를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골짜기에 우물을 파라는 겁니다. 그때는 건기철이니까 비가 안 오더라도 구름이 안 오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여기 샘을 팠더니 거기서 물이 콸콸 넘치는 겁니다. 이 엘리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거하고 놀라지 말라. 바로 하나님은 당신들 위해서 지금 큰 일을 예비하셨으니까 모압 사람들을 다 당신 손에 붙일 거다. 그래서 이 모압을 치되 그들에게 가서 모든 걸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나오죠? 열왕기하 3장 18절에 보면 19절에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모든 것을 이제 그들에게 붙이시겠다는 약속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진영이 갖춰져 있는데 갑자기 모압 측에서 딱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저쪽에 그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쪽에서 뭐 이렇게 이 핏빛이 막 흘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거기는 물이 안 흘러대는데 건기철인데 근데 갑자기 거기서 막 핏물이 팍 흐르는 것 같으니까 야, 저 세 나라 왕이 모여가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났나 보다. 그러니까 저것들을 가서 우리가 금방 쳐버리자. 그래서 이 모압 군대가 거기로 갑니다. 근데 사실 그게 핏물이 아니라 뭐갈까요? 거기에서 샘을 팠는데 샘물이 막 흘러나오는데 모압 왕 측에서는 그게 설마 물이 있으리라고 생각 못하니까 자기들끼리 싸웠나 보다 생각하고 간 것이죠. 갔다가 이 세 나라 왕과 이스라엘 군사가 그들을 쳐버립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 도망오는 거예요. 도망가서 이제 모압 땅으로 이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 땅에 가니까 그때 추격을 해서 그들을 다 부시는데 근데 어떻게 부시죠? 오늘 25절에 열왕기하 3장 25절에 보니까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었으나 이 한 가지를 남겨놨던 겁니다. 뭐죠? 길하레셋의 돌들은 그가 남기가 하였고 물매꾼들이 두루다니며 그녀를 치게 하니라. 이 모압에서 가장 좋은 그러니까 수도 길하레 수도거든요. 수도에 있는 그 성벽에 있는 그곳은 남겨놓고 그냥 위협만 하는 겁니다. 돌 발매를 던져가지고 그들이 항복하고 나오도록. 왜 그랬을까요? 이 여호람은 생각했을 거죠. 저거 아까운 거 저렇게 훌륭한 아름답고 견고한 성읍을 내가 차지하면 되겠지 않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남겨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읽어보면요. 그것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냥 우리말 번역이나 영어 성경으로 봐도요. 그냥
길 하레셋을 돌들은 남겼고 물매꾼들이 그걸 치더라 했는데 예, 성경 원문에 보면요. 그가 남겨놓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명령해서 길 하레셋 성을 남겨놓게 할 사람은 누굴까요? 세 왕 중에 바로 여호람 왕일 것입니다. 자기 군대니까 여호사밧은 남쪽에 갔지만 자기가 홀머몽으로 왔었고 에돔 왕도 혼자 왕이 맞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군대에게 명령을 해서 너희들 조금만은 남겨놔. 그리고 위험만 줘. 그래서 돌팔매질하는 그곳을 만들어 놓은 장면이 이제 오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오늘 큰 문제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모압 왕이 원래는 모압 왕이 어떻게 돼?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붙이셨으니까 완전히 그 성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 밭도 메꾸고 샘도 메꾸고 나무도 다 잘라버리고 이 모든 것을 하는 일은 뭘까요? 거기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사람 다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그 흔적 갖고 먹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도움으로만 살라는 그 표시인데 그들은 그걸 남겨서 좋은 걸 차지해서 이익을 보려고 그들은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모압 왕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은 거기서 이제 700명을 데리고 에돔 왕 그 중에 세 왕 중에 하나를 만나갖고 화친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일이 막혔어요. 그 마지막으로 한 방법이 뭡니까? 자기의 왕세자, 이제 왕위를 물려줄 그 자기 큰아들을 길 하라셋 성에 맨 높은 데 올려놓고 불태워서 자기들이 신한테 바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신은 이제 그모스라는 신인데 그들에게 그 그모스 신을 그 아들을 바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진노가 임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압의 왕이 이름이 메사 왕인데요. 성경에도 이 메사라는 왕이 이름이 여기 나오는데요. 1800년도에 어떤 그 선교사가 그 모압 땅에 가서 그걸 비석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 메사의 비석이라는 걸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왔는데 그모스 신에게 제사를 해서 그모스 신이 진노를 해가지고 막 저들이 도망가서 우리가 이겼다 하는 승전비가 거기 있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금 그 비석이 프랑스죠. 루블 박물관에 가면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모스 신이 모압을 지켜줘서 이스라엘 패망한 거로 돼 있지만 사실 오늘 읽어보면 내용은 그렇지 않죠. 그죠? 그모스 신, 이방의 신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서 내는 거지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그런 진노를 내렸을까요? 하나님이 내리신 것입니다. 그죠? 네?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이 선지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들어서 내뱉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를 누굴 잡죠? 엘리야를 잡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에게 가장 최고의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 불을 내리기도 하고 바알과 아세라의 이 선지자들 850명도 다 이렇게 물리치고 하는 엄청난 일을 행한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사실 성경에서는요 엘리야는 누구 때문에 있냐면 엘리사 때문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큰 일을 했지만 나중에 이세벨이 죽이겠다 하니까 도망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그러잖아요. 다 죽었구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도 목숨 거두가세요. 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너 말고 7,000명 남겨놔서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때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에 보면 세 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너 이제 아람왕 지금 그 아람왕 없애고 하사엘을 세워.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그 왕 지금 아합 왕 치워버리고 거기에 예후를 왕으로 앉혀. 그리고 너 선지자 그만해.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진짜 선지자로 세워놔. 이 세 가지를 하라고 그랬는데 엘리야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안 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제 엘리사가 그걸 하게 되죠.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는 내 하나님, 나만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리야는요. 근데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걸 줄임말이 엘리샤에서 엘리사가 됐는데요. 그것이 신약 때는 어떻게 내려오죠? 세례 요한이라는 뜻은요. 여호 하난, 나를 총애하는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 이런 뜻이죠.
그리고 예수라는 그 이름은 구원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엘리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바로 하나님이 총애라는 요한이라는 이름과 똑같은 거고, 엘리사는 바로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왜 주셨을까요? 이 구약 성경책을 보면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있습니다. 66권인데 구약 성경을 읽어가지고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복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십계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음식 먹을 때도 이렇게 먹어야 되고 그런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사실은 구약 성경은 그런 용도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들을 읽어가지고 거기에서 뭐를 발견해야 되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그럼 우리가 오늘 읽은 열왕기 하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사람이 누구인가? 이거는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열왕기 하에는요, 엘리사라는 이름이 8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에 엘리사라는 이름이 한 110번 나오는데, 열왕기 하, 그것도 1장부터 13장까지 엘리사라는 이름이 80번이 나온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소개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사실 엘리사는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선지자 하는 일보다 훨씬 많은 일을 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건 보통이고요. 도끼가 자루가 강바닥에 떨어졌는데 그걸 들어올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이적을 행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엘리사는 나중에 병으로 죽습니다. 근데 그 시체에다가 엘리사가 병으로 죽었는데 그 모압의 군사가 쳐들어왔어요. 그때. 그랬더니 다른 사람의 시체를 엘리사의 시체 옆에 닿았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까지도 이적을 행하는 놀라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형이 바로 엘리사거든요. 그렇다면 이 열왕기 하에서 이 세 왕, 특별히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바로 이 엘리사의 말을 예수님의 말로 들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거의 비슷하게 대충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에 들어가서 모든 성읍도 헐어버리고 밭도 돌로 메워버리고 우물도 돌로 메워서 못 먹게 하고 또 나무도 모든 나무를 쳐서 열매 못 먹게. 그러니까 모든 일을 했는데 거기서 딱 하나 남겨놨습니다. 길하라셋이라고 하는 모압의 수도에 아주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 하나를 남겨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욕심이 나서, 그죠? 그것마저도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걸 남겨놓은 것이죠.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어떤 교훈을 줄까요? 구약 성경 읽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 열왕기하 3장 우리가 읽은 내용에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말을 안 들은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요, 특별히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결론 부분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잘 안 읽잖아요. 보지도 않잖아요. 이 여호람 왕은요, 그러니까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남쪽의 여호사밧 왕이 엘리사를 소개시켜줘서 엘리사의 말을 듣고 물도 먹었고 가축들에게 물을 줄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모압을 칠 수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방법대로 안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율법 전서라고 있죠. 거기에 있는 모든 그 법에 대해서 하나만 어겨도 사실은 범법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모른다면 어떻게 안 어길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가 모른다면 내가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참 모르잖아요. 요즘에 보면 자꾸만 법들이 바뀌잖아요. 과거에는 좌측 통행을 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지금 우측 통행해야 된다든가,
또 뭐 이렇게 건너목을 건널 때 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차 운전할 때도 핸들 들 때 이거 빨간불에서도 갈 수 있는가, 오른쪽으로. 또 그러면 안 되는가. 여러 가지가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도 확정적인 것은 맨 마지막에 나왔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는 자는 거기 있는 모든 재앙들을 더할 것이고 거기서 하나라도 빼게 되면 여기 나오는 새 예루살렘과 생명나무에 들어감을 제하해 버린다 그랬거든요. 생명나무는 어디 있는 겁니까?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못 들어가면 그 바로 바깥은 뭐죠? 불못입니다. 이 엄청난 일들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대충대충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안 읽어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바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나 예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5절 16절에 보면 바로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서 교회들에게 모든 말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둔감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앙적인 그 성경적인 여러 가지 그 구절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편하게 살아볼까 그런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우리가 사실 여기 나오는 여호람 왕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을 쳐서 공격해서 다 차지하지만 그 중에서 좋은 길 하라세서는 이 성벽은 내가 왕인데 거기 들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남겨놓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닐까요? 우리는 바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이 간절히 바라시는 뜻을 생각을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요한계시록 한번 보시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또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구절이 한 군데도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없거든요. 사실 천국이란 단어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결론에서 22장에서 세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7절, 12절, 20절에 내가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을 만날 준비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나요? 많은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을 선포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이러다 오시면 우리는 뭐 할 겁니까?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신분을 확인하시거든요. 밝히셨거든요. 신랑으로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 성경 전체가 사실은 그 뜻이고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하고야 말리라 하고 선언하시고 성경이 시작됐고 그 말씀을 에베소서 5장 31절은 카피를 해가지고 5장 32절에서 그것을 해석을 합니다. 그죠? 이건 큰 비밀인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오시고 교회가 한 몸이 돼서 그분과 결혼하는 일 이것만큼은 하나님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날 예수님의 결혼 날짜가 잡혀서 그 아내가 준비되어 있는데 한 세마포 옷을 입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여자하고만 결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 신랑 영적으로는 예수입니다. 근데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신부. 근데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 한 신부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한 세마포를 자세히 보니까 그건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더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그 현장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날 잔치 현장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서 번제를 드린 이 사건이 났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참 하나님 보시기엔 참 가증한 일이고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모압 왕한테 이렇게 진노를 내려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진노를 내렸을까요? 그것을 야기시킨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이 모압을 완전히 진멸해서 길하레셋 성까지 완전히 없애버려서 모압 왕이 죽었다면 그런 그 인신 번제 사건은 안 일어날 텐데 모압 왕은 그것을 일으키게 한 바로 장본입니다. 우리
범죄도 그런 일이 있죠. 살인한 것과 살인 교사한 것이 있을 때 사실은 어느 게 클까요? 저는 범학자는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살인자가 단순한 살인, 교사를 받아서 그걸 한 행위라면 사실은 살인 교사가 더 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거기에 장악이 돼가지고 할 수 없이 했다면 사실은 모압 왕이 이런 인신번제를 드린 것, 그것을 이루게 한 것, 그것은 바로 여호람 왕이었습니다. 길하라셋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걸 자기가 쓰려고 남겨두었던 그 사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은 여호람, 그의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엘리사예요. 오늘 제목처럼, 그죠? 진짜 엘리사, 예수님의 유언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여호람 왕의 최후를 우리가 보는데요. 그럼 진짜 이 엘리사의 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을 우리가 안 들은다고 하면 그 결과는 뻔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있죠. 그것을 더하게 되면 모든 재앙을 더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가장 큰 재앙은 뭘까요? 그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혼잔치 못 들어가고 1000년 동안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나왔다가 1000년 후에 나왔다가 또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고 불못에 세세토로 들어가는 거. 이것이 어떤 경우에 들어간다고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조금이라도 덧붙이게 되면 그것을 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조금이라도 빼버리면, 하나라도 빼버리면 어디 못 들어간다고요? 새 예루살렘 못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는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모르고서 태연하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보다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 얘기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얘기에서 더한 것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것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에서 뭘 빼버린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 건 아니니까. 다른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걸 다 하시겠지. 한번 구약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죽이게 하시고요. 전염병도 돌게 하시고요. 별거 다 하실 수 있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잘 안 믿는 경우가 왜 예수님을 사람들이 안 믿을까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누군지를 안다면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전 세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근데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무서워하지도 않고 예수를 믿을 생각을 안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번제를 드리기까지 야기시킨 바로 여호람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무서운 분이라는 걸 알면 우리는 간단해요. 누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인가?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서 나옵니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어린 자든지 나이 든 자든지 관계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바로 내 종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다면 그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섭지 않다? 그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 결과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들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요,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는 7번 나옵니다. 귀는, 근데 그 귀는 단수예요. 왜 단수일까요? 그냥 가진 귀가 아니라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말을 들을지어다 하는 것은 명령문인데요. 과거형 명령이에요. 과거형 명령은요, 계속 듣고 있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한 번만이라도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정말 이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내용들을 한 번만이라도 들어보는 사람, 이게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일이 별로 없으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명령문으로 주신 것입니다. 명령문은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서 계신 분한테 서시오 할 수가 없잖아요. 앉아 계신 분한테 앉으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명령을 주신 것은요. 귀가 있어도 사람들은 앉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아시고 요한계시록 19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압 왕의 인신번제를 야기시켰던 여호람. 우리가 혹시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엘리사이신 예수님의 유언을 우리가 듣는다면 그 모든 저주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